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가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이 떠나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주후 60년에 임명이 돼서 2년 동안 총독 자리에 있다가 사망한 사람입니다. 베스도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당시에 총독부는 가이사라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총독이 부임을 하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다루기가 까다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가운데 총독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총독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말하자면 수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인사 자리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독부에 갇혀 있는 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바울을 이송하는 도중에 암살자들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와 같은 요청을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죠. 자기 자신이 며칠 있다가 총독부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과 또 바울 죄수인 바울 자신이 가이사라 총독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올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한 열흘쯤 지난 후에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음 날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종전과 같이 바울을 다시 고발을 합니다. 죄목은 세 가지였죠. 첫째는 소요죄였고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변질시킨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한 이방인을 끌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죄목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은 바울은 변명을 하기를 자기 자신은 그들이 고발하는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한 사람의 증인도 없고 또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법이나 유대법이나 또는 어느 시대 법이든지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는데 처벌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가서 보면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약간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느냐. 물론 재판장은 총독이죠. 그러나 재판 장소를 옮기자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재판의 장소를 옮기자라는 제안을 바울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독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무죄자면은 그냥 무죄 선고해서 석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바울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왜 이렇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말하자면 어떤 자기가 다스려야 될 까다로운 종족들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임의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떠보기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절하면은 당사자의 거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서 거절할 속셈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 법정에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거나 유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유대인 있는 데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지만은 이건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로마 황제를 대신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권위 앞에 내가 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왜 내가 유대인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상소입니다. 이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고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하고 이렇게 뭐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하듯이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뭐 이 시저라고도 한데 가이사, 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 네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황제라는 칭호죠. 그런데 로마의 그 BC 509년에 만든 발레리안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BC 195년에 포르키안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 또 이 셈프루니안법이라는 법이 또 있는데 이런 그 로마의 법들에 보면은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어떤 피고에게 태형, 말하자면 이게 매를 때리는 범죄나 혹은 사형 선고를 할 처지에 있게 되면 그 피고된 사람은 이 피고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에 로마 시민에게 호소하노라라는 이런 그 상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 상소한다라고 외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로마로 가서 받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포르키안법이나 또 발레리안법에 나타난 시민권자의 특권인데 이것이 이제 그 황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로마 시민에게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 황제에게 상소하노라라는 말로 의미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인데 이제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이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앞에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마 황제가 더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네로 황제 그러면은 폭군으로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네로 황제의 초기 5년 동안은 상당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네로를 보좌했던 사람이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원으로 있던 사람들도 또 이 네로 황제를 잘 보좌했기 때문에 처음 5년 동안은 아주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그 유대인들의 부패한 법정에 서느니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 권력보다 더 부패해집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요.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집단 속에서 다시 죽임을 당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왜 교회 안에서 해결이 못 되고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가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교권이 타락하면 세상의 법정만큼도 신임을 못 받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의 법정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는 차라리 로마 황제의 참으로 이 법치주의가 낫겠다. 그래서 황제 앞에 상소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바울은 본래부터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은 바울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히고 또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미적미적하면서 갇혀 있게 됐고,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 새로운 총독은 좀 나을까 했더니 여전히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다가는 도저히 로마로 갈 기회가 없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황제에게 상소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당연히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의 목표 또 의도 때문에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내가 황제 앞에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상소를 하니까 총독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민권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상소를 하면은 로마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래서 로마로 너는 가야만 되겠다. 네가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의 삶의 어떤 목표, 또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 뜻이죠.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 또 그 목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비록 어렵지만은 그 길을 열심히 찾았고 그 길을 보일 때에 그 길로 담대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 길을 찾아서 로마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표인지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한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 목표로 가는 길을 찾으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가정의 목표가 있습니까?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목표만 있고 길을 찾지 않으면 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로 가는 길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조금은 불편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석방이 돼서 자유인이 돼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로마로 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허용치 않으셨어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고 죄수의 신분이고 석방될 가망성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은 보여졌단 말이에요. 황제에게 상소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워져 있을 때에 쉬운 길만을 찾습니다. 뻥 뚫린 길, 걸림돌이 없는 길, 그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길은 다 막혀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죄수로서 가는 길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가야 되느냐? 바울은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했습니다. 한 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40년의 길이 참으로 굶주리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길이었다 해도 그 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표들이 달성되기 힘들 것 같고 길은 보이지만 힘든 길만 보일 때 우리는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이 열려 있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시험에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이 시험 안 보고 인생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 길이 확실히 보여지면 그 길로 가시라고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좋은 길인 것 같다 그러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쉬운 길은 없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렵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저 연예인들은 한 번만 출연하면 2,500만 원 받는데 얼마나 좋으냐. 나도 연예인 돼야지. 그러면 다 2,500만 원씩 받는 연예인이 됩니까? 꿈을 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연예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괜히 떼돈 벌어가지고 도박이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려면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표를 설정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열매로 주십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기로 했을 때 정말 뜻밖에도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석방됐든지 가이사라에서 석방이 됐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결과적인 얘기지만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길 지나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인 줄 알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 바울이 석방이 돼서 자유인이 됐다고 해도 바울의 신변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목숨을 뺏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의 죄수로서 로마로 가게 됐기 때문에 적어도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을 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비록 로마로 갔지만은 이어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만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두 손 묶이고 두 발 묶이고 그랬던 게 아니고 거기서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내가 볼 때는 막히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계속하시고 영적인 일을 계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시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변도 보장받고 복음 전하는 바울의 위대한 목표도 달성이 된 거예요.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막히고 내 신상에도 어려움이 오고 더 일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이라고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바울처럼 힘들더라도 길이 보이면 하나님이 정한 길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